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무대가 아주 화려하죠. 메시지보다 이 꽃 쳐다보시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에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막 장마철 시작이 됐다고 이제 막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릇을 뒤집어 넣어서 엎어 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그릇이 크든 작든 열어놔야 거기에 빗물이 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건 저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그 모습이었어요. 뚜껑 딱 덮어놓고 그릇 뒤집어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예배하러 오면서 기대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을 떠나서 부산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중요한 걸 놓치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오늘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예배하러 와서 시작하기 전에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진짜로 한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 같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주시면 좋겠지만 혹시 다 못 받는다 하더라도 옛날 나처럼 다 무뎌가지고 아무 감각 없이 와서 앉아있다가 다 놓치더라도 나는 이제까지 청소년기 때 다 놓쳤던 그 은혜 이제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잠깐의 예배할 때마다의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뭔가 저에게 엄청난 체험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 듣다가 뒤돌아보니까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변화시켜 놓고 치유하고 고쳐놨는지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특별한 거를 해라. 금식을 10일씩 30일씩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입을 그냥 넓게 열래요. 그러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배해 놓으신 응답 또 은혜 오늘도 마음껏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9장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듣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지금 계속 제가 설명드리듯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가 다 지났어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씩 이제 들춰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좀 당황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와서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를 지금 뒤집고 다시금 우리가 원하는 그 정치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 나라가 힘있게 세계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꿈꿨는데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거든요. 죽은 자도 살려내죠. 병든 자들을 어떤 병이든 다 고쳐내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를 다 먹여 살리죠. 그럼 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거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얼마 안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거야. 아니,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지나고 있는 중에 지금 오늘 길에서 제자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모든 것들을 손에 다 쥐었을 때, 메시아의 나라가 왔을 때, 그러면 야, 너가 어느 정도 자리에 있겠냐? 이걸 지금 서로 재보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정부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관료들을 다 세워 나가요. 전부 다 뉴스에 막 누가 될 거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막 떠올라요. 그 어떤 이름들이 올라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이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는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엄청난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네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겠냐, 나는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더 소중한 자리에 내가 서게 될 거야. 막 이런 어떤 지금의 논쟁이에요. 우리는 이 논쟁을 보면서 가끔 오해하기도 해요. 야,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지? 나는 그런 생각을 신앙생활하면서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어느 누구나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에 더 뜨겁고 믿음 생활을 더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앞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요.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의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으로만 이 사람들 왜 그러지? 아니,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가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고 믿음의 생활에 더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질문들, 생각들을 지금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볼 거야. 뭔가 교회 일이 맡겨지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도 되죠. 야, 내가 이왕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더 보란듯이 한번 더 해봐야지. 예전에 그런 많은 저를 상담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정말 세계복음화에 저는 중심에서 뛰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탁 붙잡힌 받아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쓰시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거든요. 저도 그런 기도를요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단순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리 하나 내가 더 차지해 봐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인연을
가까이를 같이 공생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제 초기가 아니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일에 이제는 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뛰고 있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질문들을 서로가 주고받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우리 일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어떤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죠. 내가 예수님께 더 쓰임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18세기에 미국과 영국 복음운동을 아주 주도했던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과 조한 웨슬레라는 두 사람, 여러분들 알죠?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하고 윗필드라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좀 달랐어요. 윗필드는 칼빈주의자고 웨슬레는 말 그대로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노력도 구원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 열심을 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엄청나게 복음운동을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하던 그 시대에 이제 서로 많이 다툰 거죠. 왜요? 신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거의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사역을 마감하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한 기자가 와서 윗필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갈등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윗필드 목사님에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천국 가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윗필드 목사님이 못 볼 것 같습니다. 심각한 메시지잖아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저 목사님 천국에서 못 볼 것 같아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과 같이 들린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천국을 가도 저 구석에 있을 건데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사역들을 감당해서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 가까이 있을 거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진짜 그렇게 자리 싸움이 있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쓸까요? 더 하나님 옆에서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지금 오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거리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지? 이런 고민을 더더욱이나 안 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문이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누가 더 크냐?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눈을 떼야 될 세상 나라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붙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려면요, 마태복음 18장 또 그리고는 뒷부분에 누가복음에도 9장에도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제가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답변과 제자들의 질문이 좀 달라요. 천국에서 누가 클 겁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클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하나 품에 안으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제자들은 이미 들어갔다가 다 자신만만해요. 천국 들어가가지고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설 거냐 지금 이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완전 동문서답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지금 답변해 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뭐 앞자리에 가든 뒷자리에 앉든 중간에 앉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예수님은 그걸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대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헬라어로는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서점에도 가보면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선교단체가 어린아이들 사역하는. 네,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초등학생들 보면서도 우리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연령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어린아이들이에요. 품에 있는 뭐 영아, 유아, 조금 많이 크다고 생각하면 이 파이디온, 어린아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아이의 대상들은요 진짜 크면 유치부 정도 되는, 거의 품 안에 있는 아이를, 유아들을 보고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생만 돼도요, 아 이건 내가 할 거야,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움직여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건,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 가지고는 내가 뭔가 내세울 거 있는 사람은 천국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면만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제 막 태어나서 100일, 200일 되어지면은요, 엄마가 시간 맞춰서 분유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하지 않으면요 죽어요. 철저히 누군가에 의해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나이, 그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예요. 품에 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뭔가 자기의 힘으로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너의 공로, 너의 선행, 너의 열심, 너의 경건함, 너 나름대로의 내세울 거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해. 엄마가 먹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그걸로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내세우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세울 수 없는 사람. 우리 찬송가를 부르죠. 찬송가 310장에 보면, 제가 찬송가를 오늘 304장을 불렀는데요, 304장을 할까 305장을 할까 310장을 할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3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에게 왜 이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310장 이 찬송을 저는 기억이 남아요. 신학교 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오면은 이 찬송을 자주 불렀어요. 부르시면서 혼자 우세요. 저는 신학교 교수가 찬송 부르면서 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은 실력이 너무 뛰어난데요, 불러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저렇게 성경 지식이 뛰어난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들리는지요.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내가 나중에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저 모습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05장은요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 예수님 옆에서 사역하고 돕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진짜로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천국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자격, 열심, 경건, 내 자신의 의, 이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용서하심,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로만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어야만 저는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 경건함으로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다가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이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답이요, 은혜였어요. 은혜로만, 믿음까지도, 우리가 믿어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래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모자라게 그냥 아무 지식도 없이 그냥 있으란 말이 아니고요, 이 조그만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듯이 자기가 뭔가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어 라고 가장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천국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 나라는 소유할 수 있어. 그리고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돼. 지금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너 완전히 밑으로 제일 밑바닥에서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정반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그리고는 이 낮아지셔서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비난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 완전히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며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크다고 인정받는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람어로는요, 어린아이하고요 종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은요 종과 같다, 자기 거를 전혀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주제, 섬김의 종.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스승이.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천한 종이, 주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가 막 묻어있는 그 발을 물로 씻어줘요.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가 어떤 건지를, 섬기는 자가 어떤 건지, 자기를 낮추는 게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죽어주신 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그토록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한다면 이 땅에서는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좀 감추고,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띄워줄 수 있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자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의 관점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예수님이 계속 예를 들 때요, 믿음 그러면 엄청나게 막 바위돌 막 이래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가 심어지면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거야. 사실은 겨자씨, 여러분들 제가요, 이게 어떤 나무지 해서 오래전부터 겨자씨를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유대 땅에서 자라는 겨자씨 나무 1m, 2m도 안 돼요. 나무라고 말하기도 힘들 만큼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가 미국에서요, 뭐 거의 100m 가까이 자라 올라온 나무도 봤거든요.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렇게 큰 나무가 됐어. 크고 작고를 말한다면 큰 나무를 상징을 했겠지, 뭐 소나무 엄청나게 큰 거, 잣나무 같은 거. 근데 그렇잖아요. 겨자를 예를 들어서요, 겨자는요, 나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크기예요. 성경에서의 크기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고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일에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큰 거래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그 일에, 그 자리에 서기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 이 일을 할 거야,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래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36절부터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와 같은 거야. 어린아이 하나, 작은 자.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또 다른 의미로는요, 굉장히 볼품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상징해요. 유대 나라에서 그때 당시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성인 남자만 숫자에 넣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아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에 아예 집어넣지도 않을 만큼의 무가치한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너가 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를, 하나님을 영접한 거와 똑같아.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주는 거에 하늘의 상급이 기록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큰 걸 해야 인정받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일들을 너가 심부름한다면, 그 일에 마음을 둔다면, 그 일을 위하여 너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야,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예를 들면서 비유를 드시면서도요, 겨자씨 99마리 큰 무리의 양이 아니고요, 한 마리 양, 드라크마, 아주 작은 동전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는, 이 동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아무 상관없는 그 동전처럼 보이는데, 드라크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아주 작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큰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 헌신하며 감사하고 작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우리 에일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또한 약자들을 의미해요. 약한 사람.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고아는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약한 사람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챙기고 돕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에일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크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우리 교회 엄청 크고 엄청 붕된 교회야 막 자랑하기까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정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에일교회의 지금의 모습,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교회들을 섬겨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성장시키셨을 때 이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었죠. 그런데 주변에 반촌, 도시하고 시골 사이에 있는 마을의 교회들, 그리고 시골 마을의 교회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우리 같이 함께 신학교 공부하는 몇몇에게요 눈에 탁 들어왔어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청소년기에 언제 어떻게 한번 은혜 받도록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연합 청소년 수련회였어요. 그때 부산 경남에서는 처음이었어요. 모든 분들이요, 아니 저 조그마한 대학 1학년 2학년 애들이 뭘 한다고? 근데 그 일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정말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섬기고요, 저 시골의 마을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섬겨주고요. 왜 할 수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학생도 몇 명 안 되지만은 없어요. 가서 시골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대신해서 시간 내서 가서 해주고요. 그리고는 한 번은 어떤 교회에 갔더니요, 교회 예전에는 지금 이런 스피커가 아니에요. 그냥 벽에 하나씩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있는 스피커들인데요, 또 그거를 또 믿음 그런 단어들로 믿음 전자 믿음 음향 이런 단어들을, 성경의 단어들을 써가면서요 교회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속이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음향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 견적서에는요 대단하게 해놓고요, 안에는 껍데기만 딱 마크를 박아놓고요, 안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헌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님 혹시라도 음향하게 되면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살펴볼게요. 견적서하고 이 기계가 맞는지 도와드릴게요. 그거 하려고요, 제 대학생 때 그때 가서 배웠어요. 음향 가게 가서, 전자 가게 가가지고요 막 찾아보고 아저씨에게 물어보고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이게 어떤 게 더 좋은지, 교회가 이런 사이즈인데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 때, 신학생 때 교회 음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됐어요. 그런 작은 교회들 돕고 싶어서. 그게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많은 경험들을 쌓게 하셔서 WRC나 지금 전 세계 후대 사역들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숙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큰 거 아니어도, 얼마 전에 우리 전남도의 교육부 모임을 잠깐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전남도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섬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가.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요. 예전에 기억하세요? 우리 진도에 또 고흥에 가서 막 여름 성경학교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사들이 시간을 일부러 내서 뛰어서 했던 그 시간들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에일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많은 것들은 할 수 없고 큰 것들은 할 수 없겠지만 지역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심부름 반드시 있어요. 저는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만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 할 일 많지만 이것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 조금 더, 하나 더, 우리 거 조금 포기하고 더 열어놓으면, 그래서 겨울에도 수련회 준비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우리 교회 청소년 수련회 이렇게 준비하면서 혹시 다른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무조건 열자, 같이 하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막 독립적으로 챙기면 훨씬 더 간단하게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와 함께하면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서 같이 하자.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성장시켰을 때는요, 여기만 바라보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주변을 봐야 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고, 아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래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가 크냐? 너냐 내냐? 이게 세상의 관점의 그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그걸 보고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교회의 비극, 직분자들의 너무나도 암울한 어두움들, 일꾼들의 비극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에일교회는 계속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로 자꾸 들어와서 내 공로, 내 경건, 내 열심, 내 봉사, 이걸 막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크기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에일교회가 섬겨야 될 섬김의 모습들, 사실은 최고의 섬김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어떤 골프하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미국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데, 골프 선수들, 프로 선수들끼리는요, 친구라는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대요. 서로서 경쟁 관계니까. 그런데 자기는 너무 뭔가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어요. 한국에 있던 친구가 같이 공부하고 훈련했던 선수 하나가 미국에 왔는데, 자기는 미국에서 있으니까 더 미국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차로 픽업해서 시합에 나가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중에 복음을 전했대요. 그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시합을 딱 붙었는데 자기는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그 선수는 이제 본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요, 거의 캐디 하듯이요, 다 심부름 해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경쟁 관계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복음 전에서 생명까지 줬던 친구인데 내가 뭘 못 해주겠냐고. 예, 그게 복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세예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고의 헌신은요,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거, 올바르게 그들에게 선교 현장에 힘이 되어주는 거, 이게 가장 큰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더 우리에게 크게 보여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자꾸 들여다보기보다는 내 주변에 연약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큰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들, 우리의 중심들, 우리 에일교회다운 에일교회 모습으로 회복해 가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